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강의가 끝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1년간 우리가 상고해 왔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첫째,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또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7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시옵소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위한 기도는 골로새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딱 한 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This is the gospel.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구원과 죄사함 안에 있습니다. To receive redemption and to be forgiven is the core of the gospel.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Isn't that a good news?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사함을 받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서 구속 곧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진리가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체가 되는 기독론, 곧 크리스탈로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5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진리가 우리 믿음의 주체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근본이에요.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뭘 믿으십니까 하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So what do you believe in as a Christian? 5 things. 바울은 5가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요 으뜸이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체와 핵심이에요. 오늘 이 5가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 갖고 되질 않아요.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오 만물의 으뜸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과 믿음의 주체예요. What do you believe in? I believe that Jesus is God. I believe that Jesus is the creator. I believe that Jesus is the head of the church. I believe that Jesus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nd finally, I believe that Jesus is my Savior. Is this your confession of faith?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선언하고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Do you believe?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Do you believe?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Do you believe? 네 번째,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요 으뜸이십니까? Do you believe? 다섯 번째, 예수님은 He is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교회의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로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We are to proclaim Jesus. We are to proclaim the cross of Jesus Christ.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는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파하는 장소요,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찾아 나오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ncouraging everyone.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에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곧 교회의 최종 목표는 각 사람을, 각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Jesus. That's the mission of the church.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This is our mission statement,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근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꾸만 딴 비전을 내. 주여 5,000명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 say who cares?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교회 사명이 너무나 확실히 잘 나타나 있는데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글을 전파하고, 또 각 사람을 권면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Jesus. That's the sole mission of this church.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교회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이 외에는 교회 어떤 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든 비전이 인간의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의 야망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Let's do it.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27 원칙, 27 principle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사시면 성도의 사명이 다 이루어져요. 골로새서가 이렇게 골로 가게 만드는 줄 모르셨죠? 현대말로 바꿔드리면 골로새서야말로 골 때리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그대로 배우면 교회에 대한 비밀, 성도의 삶에 대한 비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우리 육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골로새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This whole book of Colossians will enter in your hearts. It will be inscribed in your soul and spirit, and you're going to live it. 이 말씀이 실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7 principle, 27 원칙. 이 원칙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려놓고 일어나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어디 가서 설교하라고 그래도 다 할 거예요. 그죠? 골로새서가 다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봐야 돼요. 영안을 열어서 이 말씀 전체를 봐야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게 그거고 들어도 그게 그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골로새서 여행을 골로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성도의 사명,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은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또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이요 사명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Christian life is so simple. Just live like this.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일곱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될 네 가지 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요, 네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배척하고 영적 성숙에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네 가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신비주의를 따라가고 금욕주의를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배척하고 말씀과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영적 성숙에 이르는 5가지 비결과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세 번째,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네 번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5가지 과정이 우리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 위의 것을 자꾸만 찾으세요. 또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땅에 있는 이 육신과 지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는 날마다 벗어버려야 돼요. 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시면 돼요. 설교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평신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설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웬만한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신학교를 100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설교가 안 나와요. 깨달으셨으면 아하도 한번 하세요. 아하. 그렇게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세 번째 변화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곧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Now this is Christian life.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또 영적인 변화가, 실제적인 변화가 여러분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갖고 교회 이름을 짓고 목사를 불러다가 교회를 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없으면 어떠한 교회도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 암만 있어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It's about you.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 같이 합쳐지면 뭐가 생길까요?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The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That's why you're here.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세웁니까? 4장 2절 보십시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We need prayer warriors in this church. We need people of prayer. For the church is built upon those people who are praying.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 수천 번 있어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So I'm asking you.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the one?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입니까? Are you the one? 바로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교회를 어디다 세워요?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수천만 번을 들어도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철철 넘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마다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읽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실 분이 여러분이십니까? Are you the one?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소금같이 고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Are you the one? 믿어도 될까요? 바래도 될까요? 사모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 우리 왜 모였어요? If that's not the purpose, why are we here?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태로 오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4장 후반부에 보면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나 있습니다. 두기고가 있었고, 오네시모가 있었고, 아리스타고가 있었고, 에바브라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었고, 누가와 데마가 있었고, 눈바가 있었고, 아키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교회 등록부에 적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두기고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고 신실한 일꾼이었고 주 안에 함께된 종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두기고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좀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리스타고가 누구였습니까? 마가가 누구였습니까? 유스도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자체에 충성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 자체는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We gotta work together for the kingdom of God. We need this kind of people. 에바브라가 누구였습니까? 이 에바브라는 기도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에 나타난 번역을 좋아합니다. It says that Epaphras wrestled in prayer for you. 기도를 마치 레슬링처럼 생각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필요합니다. 에바브라를 대하여 말하기를 많이 수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지려면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Are you? 누가가 있었고 데마가 있었습니다. 이 누가와 데마는 바울의 사랑받는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사도와 목회자를 도와서 일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십니까? 오늘 누가와 데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 했는데 가정교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이 눈바 같은 여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여종들이 수없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포가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 했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골로새서가 다 끝났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You are the one. You are the one. And you are the one.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마친 감사로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Jesus for your word. 주님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과 말씀을 기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를 배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속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자 되심으로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성도님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위에 계신 주님, 그는 나의 구세주. 구주자를 주신 주님, 완전하신 그 사랑. 아들 인해서 사랑하게 됐네. 날 이끄소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는 나의 구세주. 다시 오실 우리 주와 영원토록 살리